승리의 영광을 붙잡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 뒤가 어디예요? 드디어 사사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달려왔습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달려왔어요. 레위기를 지나고 민수기를 지나고 모세오경을 다 지나고 여호수아를 지나서 드디어 사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사사기가 영어로 뭘까요? 영어로 뭐예요? 저지스죠. 예. 그 뜻이 뭐예요? 원래 사사기의 뜻이 뭐예요? 사사의 뜻이 뭡니까? 사사.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 혹은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는 기간이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죠. 지난번에 살펴봤던 우리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왕이 등장해요. 그 왕이 등장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왕이 오기 전까지 그 사이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사기의 기간이에요. 이때가 적게는 350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400년에서 더 넓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좀 계산하는 게 조금씩들 다 달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보통 12이라고도 하는데 사무엘까지 계산하시는 분들은 14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보통 12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사기를 이제 제가 잠깐 우리가 사사기 첫 시작이니까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사사기를 누가 썼냐?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은 이 사사기를 사무엘이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더라. 왕이 없어서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구절이 계속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무슨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왕권 제도. 그러니까 왕에 대한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 기록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기록이 사사기에 나오냐면 오늘날까지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날까지 베냐민 자손과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기록대가 대충 나와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봤더니 다윗 왕이 되기 직전에 이런 시대로 보통 이제 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견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충 그렇게 사사기가 언제쯤 기록이 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죠. 그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바네아 사건으로 이제 백을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다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가 민수기의 주요 이야기죠. 민수기가 이제 넘버스죠. 백성들의 수를 카운트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숫자와 광야 생활이 끝날 때 숫자를 통해서 물론 그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다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민수기가 쭉 하는 거죠. 그렇게 40년간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노숙한 거예요. 거의 홈리스죠, 홈리스.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노예였죠. 40년간 홈리스였죠. 그랬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뭘 얻어요? 땅을 얻고 집을 얻고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홈리스였던 사람이 나라를 얻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가진 거죠. 다 가진 거죠. 노예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사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다가 노예였다가 아니면 홈리스였다가 막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되고 나라를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거를 어떻게 지켜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로또 복권 되면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요?
제가 또 혹시 여러분의 지갑에서 혹시 로또 복권 혹시 가지신 분들 손 들으라 그러면 다 들을까 봐 무서워서 못 하겠는데, 왜 로또 복권을 사면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요? 로또 복권 1등에 되면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단계를 다 거쳐서 갔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유지하고 변호사를 사고 땅을 사고 어떻게 나누고 혹시 뭐 도네이션을 하고 이런 거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돈을 어떻게 쓸 줄 모르는 사람이 한꺼번에 되니까 부부가 싸웠잖아요. 남편은 이거 연금으로 받겠다. 와이프가 그러면 바보야, 돈을 얼마나 뺏기는데 그냥 빼! 그래가지고 그 둘이 싸워가지고 죽었어요. 로또 복권 당첨되고, 실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죠. 홈리스였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던 사람들이 나라의 땅을 얻으니까 이걸 어떻게 유지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유지되고 잘 살게 되는 비법으로 뭘 하나를 딱 주셨어요. 사실은 어렵진 않은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사실은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풍요로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발락도 그랬고, 발락도 그 발람왕한테 돈을 많이 얻어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서 살고 있었대요? 그냥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얘 여기 있네 하고 죽였잖아요.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땅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하나만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거 못 지키고 돈 쓰고 싶어가지고 쾌락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다 버리고 나중에 우상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걸 지켜야 되는지 몰랐어요. 사사기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우상 따라 살고 하나님 버리고 살았더니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뺏어가시죠. 옆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꾸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힘이 강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승리를 얻었는데 이제는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인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사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제 상처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사사 누가 있어요? 그렇죠.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또요, 드보라도 있고 또 삼갈도 있고 온니엘도 있고 유다도 있고요. 제가 12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명 안 나와요 지금. 어쨌든 앞으로 우리 계속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런 유명한 이제 사사들을 세워서 뭐 재판관이라고 하지만 지도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런 리더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구원시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좀 몇 년 이렇게 또 잘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풍요로워지니까, 삶이 여유로워지니까 또 잃어버리네, 하나님을. 항상 잘 살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돈이면 되는 것 같이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놈들 봐라 하고 또 옆 나라를 들어서 치시죠.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또 한 명의 사사를 세워요. 자, 최소 12명을 세웠으니까 이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12번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거를 반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리고, 과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누렸는가를 다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믿음만 회복하면 부흥의 영광을 다시 한번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건 하나예요. 믿음.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색채가 어두워요. 왜냐하면 맨날 공격당하고 신음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물론 이제 사사가 등장해서 승리하는 장면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 사이 뭐 시원하죠. 그런데 사사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울해요. 그러면 사사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어두운 내용만 나올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사기의 이 첫 장 시작은 용맹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의 정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복 전쟁이 늦어지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난번에 봤지만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니네 왜 이렇게 미적미적대? 왜 이렇게 늑장을 부려? 안 움직일 거야? 전쟁 안 할 거야?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기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이 여호수아의 장례를 마치고 그 전쟁을 멈추지 않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전쟁에 누가 가장 먼저 선봉에 서야 될까요? 누가 먼저 전쟁에 참여해야 될까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를 지명해 주세요? 유다 지파를 지명해 줍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유다 지파가 끊임없이 이제 중심으로 등장한다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중심으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다 지파의 대장이 누구예요? 갈렙. 에브라임 지파 대장이 누구예요? 지도자가 여호수아. 이렇게 두 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이 두 지파가 이 요셉 가문에 야곱이 축복하죠. 이 요셉에게 축복, 유다에게 축복. 이 두 지파의 흐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를 이제 살펴보면서 알 겁니다. 이 두 지파가 계속 팽팽하게 내려오다가 사사기에서 이제 한번 그 운명이 확 뒤집어지는 큰 사건이 이제 한 명의 사사 때 등장하게 되죠. 어쨌든 이때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지명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베색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베색의 지도자였던 아도니 베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죠.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름은 지역입니다. 지역. 아도니라는 이름은 뭐냐면 지도자라는 뜻이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왕,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고 잡아가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유다가 나중에 땅 분배받고 통치한 지역이 어디예요? 주로 예루살렘 중심, 그 밑에 있던 헤브론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왕국 시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왕이 된 지역이 어디예요? 헤브론 지역. 왜 헤브론 지역이 있냐면 헤브론이 이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든든한 후원군, 자기 지파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자기 아버지를 몰아낼 때도 똑같이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과 헤브론 지역으로 유다가 점령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때 아도니베색을 만났습니다. 이때 아도니베색이 재밌는 말을 하죠.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70명이나 되는 왕을 잡아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말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못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힘을 얻는 그 손가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이거든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뭐를 못 잡아요? 칼을 못 잡아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뭐를 못 해요?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칼을 치려고 할 때 이 엄지발가락 하나로 이렇게 쫙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내가 그대로 당하는구나. 자기가 뿌렸던 대로 당하는구나. 누가 하게 하셨다고 고백해요? 아도니베섹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한 대로 다 갚게 만드셨구나. 유다 족속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갑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을 온전히 점령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호수아 전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 전쟁은 성전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으로만 보면 굉장히 잔혹한 전쟁인데,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잔혹한 전쟁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만을 위해서 그 전쟁을 하게 하셨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창세기 15장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약속을 하셨으면서도 그 땅을 바로 못 들어가고 400년간이나 기다리게 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 그 가나안 족속까지도 40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그들을 사랑해서 넣은 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족속의 심판의 칼로 쓰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400년이나 기다렸는데도 회개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을 칼로 쓰신 거죠. 사사기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쓰지 않자 다른 족속을, 블레셋이나 미디안 족속을 칼로 써서 또 치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400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 작전이 시작이 됐는데, 이 작전이 완성이 된 건 몇 년 만일까요? 언제예요? 제가 언제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이 위대한 게 바로 80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을 이룬 자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오늘 본문에는 유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했지만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족속이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에요. 유명한 전쟁 스토리가 있어요. 다윗과 여부스 족속 간에. 그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그 샘물을 통해서 올라가죠. 비밀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점령에서 그 성을 누구 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이다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윗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기로 성을 쌓고 나중에 뭘 모셔와요? 텐트로만 있던 하나님의 성막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자기가 성전을 쌓고 싶었는데 성전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니까 누가? 솔로몬이 그때 짓는. 그게 이제 다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비로소 마지막 남아있던 여부스 족속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800년 전의 약속을 이룬 자가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위대함. 그러니까 아직도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렇게 그거를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지 못한 자들의 실패 이야기예요. 다 끝내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실패한 이야기. 계속 오히려 다른 족속에게 두들겨 맞는, 저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못 진멸해가지고 두들겨 맞는 이야기. 그럼 사사기 전체가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은 놀랍게도 승리의 기록을 간직하고 있다. 그럼 누가 이 영광을 가질 수 있었는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던 사람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했던 사람들,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의 영광을 맛봤던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영광의 감격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물려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영광의 순간, 하나님과 함께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했는가, 그 경험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복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얻고 평안해지자 그걸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누렸던 복마저도 모두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현재 우리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짜 복이 뭔가? 이 땅에 기름진 게 아닙니다. 그 기름은 마를 때가 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쓸지 모른다면 순식간에 사라질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건가. 그리고 승리의 맛을 보게 해줘야 됩니다. 승리를 맛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다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승리를. 여러분, 승리를 맛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전쟁의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해 본 사람은 어떻게 승리를 취하는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이 잘 나가죠? 엄청 잘 나갑니다. 기분이 좋죠. 개발도상국이었는데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제가 한참 자랐을 때만 해도 중진국에서 개발도상국 됐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선진국이라는 공식적인 세계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한국 영화가 깐네에서 황금 종려상 받고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하고 요즘에는 드라마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세계 1위를 하고 난리죠. BTS가 유엔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이런 때잖아요. 여러분은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권순우가 ATP 우승을 했습니다. 반응이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무도 모르실 줄 알았어요. 지금 ATP 테니스 대회 우승을 했다고요. 권순우가. 대한민국 18년 만에 이영택 이후에 별로 감동을 안 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셔서. BTS 하나로 세계가 들썩이잖아요. ATP 우승한 것만으로도 세계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18년 만에. 여러분, 재밌는 저는 전쟁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이랬습니다. 나는 전쟁을 하면 나갈 거다. 해외로 나갈 거다. 전쟁에 참여 안 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한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일본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나는 바로 30분 만에 들어가서 자원 입대와 싸울 거다. 근데 당신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민방위가 끝났습니다. 나이가 40대, 50대인데. 얘기가 다르죠. 얘기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과 일본이 그럴까요? 원래 일본이 국방력으로는 세계 5위고 한국이 6위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쟁한다고 하면 이 분위기가 다를까요? 여러 차이가 있지만 한국은 좋든 싫든 징병제니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군대를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배웠습니다. 일본은 근대 역사를 안 가르치죠, 잘. 한국은 역사를 배웠습니다. 일본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절대 전쟁 반대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어떻게 훈련되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마귀 얘기만 하면 무서워하시는 신자들이 꽤 있어요. 아니, 마귀를 왜 무서워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세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단맛에만 취해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땅의 단맛만을 즐기고 사시면 언젠가는 뺏기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가 말해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붙잡혀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면 정말 영적인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사셔야 돼요.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 승리 영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